성녀 바르바라. 바르바라라는 이름이 영어권에서는 바바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중적인 이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성녀 바르바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녀 바바라는 그리스인으로 4세기 초 현재 레바논의 바알백인 페니키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바바라가 어린 아기였을 때 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딸 바바라를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정성 때문인지 바바라는 매우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미모와 지혜에 대한 소문은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디오스코루스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신을 믿는 이교도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비밀리에 퍼져나가던 크리스천 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바바라가 당시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던 크리스천 종교에 빠질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고 높은 탑을 짓고 탑의 높은 곳에 방을 마련해서 바바라를 그곳에 가두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옷 등은 바구니에 넣어 로프에 매서 올려 보냈습니다. 바바라는 수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바바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창문을 통해 낮에는 언덕 위의 푸른 나무와 초원을 덮은 야생 꽃들, 구비구비 흐르는 시냇물 등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밤에는 빛나는 달과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신비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은 사람들의 영혼 없는 창작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우상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의 옷을 담은 바구니 속에 예수님에 관한 책을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바바라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바바라를 결혼시키기 위해 신랑 후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바바라가 너무나 완강히 거부하자 딸을 달래기 위해 그녀를 탑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풀려난 바바라는 그녀가 탑에서 바라보았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종교에 목마른 그녀는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로부터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으로 변장한 신부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와서 바바라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가르친 후 세례를 주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집에 호화스런 목욕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꾼들에게 남쪽 방향에 창을 2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사업차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바바라는 아버지가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일꾼들에게 2개의 창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3개의 창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3줄기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완성된 후 바바라가 창문 옆 대리석 벽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자 돌이 부드럽게 되며 십자가가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치료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창문이 3개인 것에 놀라며 바바라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바바라는 자신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으며
세 개의 창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며 칼을 빼들고 바바라를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바바라는 도망쳤는데 아버지가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바바라는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큰 바위로 막혀 있는 막다른 언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바바라는 숨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열리며 틈이 생겨 그녀는 그곳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한 아버지는 바바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 언덕 위에도 올라가 보고 언덕 뒤로도 가 보았지만 바바라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목동 2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혹시 그들이 바바라를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첫 목동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목동은 바바라를 배신하며 바바라가 숨어 있는 곳을 말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동은 그 순간 돌이 되어버렸고 그의 양들은 메뚜기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딸 바바라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맞으면서도 울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바바라를 가둔 후 하인들에게 그녀에게 아무런 음식도 주지 말 것과 그녀가 믿음을 버리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풀어주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굶긴 후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바바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굶주린 딸에게 그리스도를 버릴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헬리오폴리스의 시장 마르티니아누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니아누스는 그녀를 온종일 때리며 혹독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바라가 밤에 하늘의 신랑 예수님에게 기도하자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녀의 상처를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이를 본 마르티니아스는 바바라를 기둥에 묶고 더욱더 때리며 고문했습니다. 그래도 바바라가 믿음을 버리지 않자 그는 그녀를 말에 묶어 거리로 데리고 나가 군중들 앞에서 때리며 고문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 중 율리아나라는 한 크리스천 여성이 자신도 핍박받기를 속으로 희망하며 바바라의 고문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이 크리스천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율리아나도 함께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라와 율리아나는 하루 종일 매맞고 고문당했지만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르티니아누스는 두 여성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벗기자 바바라의 기도를 들은 예수님은 거룩한 담요로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마침내 마르티니아누스는 그들을 기둥에 묶고 불에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을 붙이려고 하자 횃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본 바바라의 아버지 디오스코루스는 자신의 칼로 그들을 참수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폴리스의 시장은 그의 요청을 허락했고 이렇게 바바라는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순교당했습니다. 바바라와 율리아나가 순교하자 하늘에서 번개가 쳤는데 아버지 디오스코루스와 시장 마르티니아누스는 번개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동방청교에서는 위대한 순교자로 부르는 성녀 바르바라는 천둥 번개의 수호성인입니다.